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있는 교회 생활의 문제점,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얼마나 내 마음에 감사함을 느낀 것은,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교회 생활 36년 동안 기쁘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 생활 하면서 마땅히 하여야 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임했고 교회 생활을 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지 않고 하여튼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그 은혜에 감동하면서 지났는데, 오늘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자세를 보면서 그 예배의 그 정신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것인데, 다행히 우리 교회 생활 다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놓고 감사하고, 이런 말씀을 놓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 가질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첫째에, 교회 생활에서는 일찍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38년 기쁘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이것 또한 주님이 불러서 하게 하신 것이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역 교회로 불러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실로암 한인 침례교회죠. 거기에서 믿음생활 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이 전도서에서는 이 불러주신 교회에서 우리 각자 교회 생활 할 때에 조심해야 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전도서 5장 1절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너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오니 너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에 예배 전에,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음 자세, 들어가서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청정하느냐,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신 뜻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을 때 그것이 악한 행동임으로 통해 가지고 제약이 된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 첫째에 예배를 향한 마음입니다. 본문에 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너 발을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왔을 때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이 말은 예배를 향한 마음이 온유해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저도 한때는 그런 마음으로 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특별한 마음으로 교회 예배당에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습관화돼 가지고 뜨거운 어떤 열정보다가 오늘 주일이니까 가야 된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 없이 교회를 향해서 들어온 그런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은 완전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주보에 여러분들이 개인 생활해 나갈 때에 그 삶 과정에서 바른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정신을 가지고 생활해 나갔다가, 오늘 예배당에 왔을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상기하면서 예배당에 임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그래서 온 마음이 내 발을 상발지어라. 전에 들어갈 때에 너 마음을 상발지라. 이 말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해서 온 정신이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된 원인을 보니까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일로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자꾸만 오고 가고 해서 열심으로 온전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향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향한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임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 그 예배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늘 몇십 년 예배에 참석해봤지만 예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있고 헌금하는 것도 있고 찬양하는 것도 있고 교회 소식을 전하는 그런 것도 있고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일에 마음을 쏟는 것보다 가장 중심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통해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여건 때문에 말씀을 청중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안 됐을 때에 문제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말씀에 청중하라, 말씀을 청중하라. 이것은 구약에도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보면 그 말씀 안에 명령을 지키라. 말씀 안에 규례가 있고 말씀 안에 법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말씀의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세 번째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그것이 악에 대해서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닌 일을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해야 될 뭐 음악이라든지 신앙 간증이라든지 성령의 은사 문제, 활용 문제라든지 뭐 안수 기도 뭐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도취해서 그 예배 시에 중심되는 말씀을 이런 일들로 통해서 소홀하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는 이를 악한 행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긴 세월 동안 예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말씀 전하면서 예배당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예배당에 와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당 오자마자 여러 사람과 만나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어떻게 지냈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려움 있고 뭐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가 예배당에 들어가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총을 받기 위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예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 자세가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 예배당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청중한다. 말씀 들음으로써 내가 새 삶을 살겠다. 그래서 말씀을 다 듣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새로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됐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내절을 보면은 사울 왕이 돼가지고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됐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떤 뭐든지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힘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주로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이 그 전쟁에 앞서서 제사를 드릴 테니까
너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백성들이 보니까 흩어지고 하니까 자기가 직접 하나님 제사를 지내고 났을 때에 사무엘이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내가 듣는 이 소리가 뭐냐 그럴 때에 사울이 오신다는 당신은 오시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니까 내가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답변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에게 4가지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얼마나 제약된 삶이고 얼마나 그의 삶에서 완전히 무섭고 떨리고 아픈 삶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는 그 내용을 말씀했는데 여기에 5가지 보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제사 지는 것이 첫째 문제고 제사를 앞세우고 제사를 드리는데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럽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을 거역하면은 무당이 지은 죄와 똑같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면은 완고함이 우상을 섬긴 것과 일치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에서 말씀에 대한 충정, 말씀을 향하는 내 마음 언제든지 여러분 여시고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크게 2번째는 이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2번째는 이 말씀에 관해서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특별히 예배 와서 기도할 때와 예배 시에 조심하게 말을 해야 되고 또한 사회에 나가서도 조심하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삶 가정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 그 사람 말은 많다, 말은 잘한다, 말이 많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오늘날 당하는 문제점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또한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말을 하니까 말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알고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이 말로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 관계에서 하나님 관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을 해야 되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떤 관계 전도서 5장 2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야. 교회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것은 주로 사람들이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꿈을 꿨다든지 또한 내가 어떤 건세가 있고 해서 강건적으로 자기 주장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것 또한 말을 조심하지 않고 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도 오늘 말을 조심해라. 기도할 때도 우린 분명히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한다. 이런 문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네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무엇을 필요한지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기도를 행설수설하면서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하면서 이렇게 그런 기도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설수설하면서 내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할 때 내가 무슨 의미로 무슨 뜻으로 어떤 기도를 했는 거 생각도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할 때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생활할 때, 통성 기도할 때에 하여튼 기도할 때는 마음속으로 말을 잘 정리해가지고 조심 있게 말을 하는 그런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관계에서 보니까 말이 많게 되는 그 원인이 꿈이 많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헛된 꿈을 꾸고 할 때에 그 꿈으로 말미암아 헛된 일로 말미암아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헛된 꿈을 꾸고 여러 가지 생각해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해서 말을 하고 다니면 사람들께 힐책당하는 그런 구술수에 오르게 된다. 특별히 많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를 나타내니라. 많이 배웠고 제법 똑똑한 자라도 신앙 문제에서 말이 많으면 실수할 수 있다. 그럴 때 그런 자를 불경한 자라 그러고 우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말 조심하면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기도할 때나 항상 말은 조심하면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한테 주셨으니까 이걸 해주면 내가 뭘 하겠다 하는 것이 소원인데, 여기 전도서 4장에서 6절에 보면은 소원을 하라 하는 것이 성경에 없습니다. 더욱이 신명기 23장 22절에는 소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소원했을 때도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여건들이 많이 있어서 안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할 수 있으면 소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는 만일 그런 입장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을 했으면 내게 불리하고 내가 유익하지 않더라도 내가 소원했는 것은 꼭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모든 생활에 자제해 나가야 됩니다. 전도서 5장 7절에 보니까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로다. 꿈이 많으면 우리가 기독교 생활을 할 때에 쓸데없는 장념, 헛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시간 소비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꿈에서 우리를 어지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쓸데없는 것, 헛된 것,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단순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습니다. 모든 생활에 자제하는 가진 게, 다시 말해서 말이 많으면, 여기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로다. 말이 많으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합니까? 성경 66권 그 안에 귀한 보배 같은 지식 말씀이 다 있고 그것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많습니다. 또한 많은 것이 있는데 반면에 많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그 많은 것이 있는데 실수할 수 있는 여건도 굉장히 많으니까 할 수 있으면 자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교회 생활에 대해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신앙 생활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 기쁨대로 내 마음대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나 이런 삶을 신앙생활을 해야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도. 교회에서 이런 행동, 이런 말, 이런 기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이냐. 세상 살면서도 절제해야 된다 하는 것은 내 육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니까 많이 알고 많이 알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야 그것은 말이 많으면 실수도 따른다 것을 생각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고해야 되고, 기도 역시 조심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올바른 예배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활력소를 얻기를 원해서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 자세, 가장 귀한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향한 내 마음의 열정, 세 번째는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그 나타낼 게 많고 말할 것이 많겠지만 말씀을 조심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서원해가지고 그 서원을 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에도 여하튼 저는 그 서원했는데도 지켜가지고 지금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서원하는 것이 여러분들 위해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서원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고, 서원을 해놓고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타까워서 괴롭고 하면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두려우니까 할 수 있으면 서원하는 거 조심하고, 내 생활,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 생활에서 모든 것을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배를 바로 드릴 때에 활력소를 얻은 것 같이 감사하고 고맙고 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와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아갈 때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샘순 같은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다시 한번 예배에 임하는 내 정신을 점검하시는 여러분에 대해서 옛날과 같이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삶의 활력소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성경